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영광의, 우리가 지난주에 본 내용이죠. 우리가 커서 뭐가 되려고? 라고 하는 대답에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찬송이 되어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14절에 또 반복돼요.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같은 말이 반복되지만 이거는 일종의 사도 바울이 뭔가를 더 말하기 위함입니다. 말씀 가운데서 뭔가를 더 표현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빌드업 같은 겁니다. 뭔가를 더 발전시켜 나가서 찬양을 너무 열심히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구원하면 안 될 정도로 열심히 불러가지고 목이 약간 여러분 잠깐 음성 변조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일종의 빌드업이에요. 사도 바울이 뭔가를 더 표현하기 위한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인치심과 그리고 성령의 보증하심 가운데 그것이 어떻게 영광의 찬송이 되어가는지를 더 표현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반복하는 것이죠. 이 성령의 인치심,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성령의 인치심과 우리가 오늘 알게 된 성령의 보증하심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쳐놓고 보증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인치시고 그 인치신 사람을 반드시 보증하시는 거죠.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22절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인치시고 좀 지켜보다가 이 녀석 될 만하네 하면은 보증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치심과 동시에 우리에게 보증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은 왜 이는 치고 보증한 것을 다르게 표현하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분리할 수 없는 것이지만 더 강조되는 것입니다. 뭔가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더 강조하는 것이죠. 보증이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뭔가를 더 강조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보증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원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제가 미리 이제 정해놓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원래 설교 제목은 500에 30, 1000에 20이었어요. 뭘까요? 500에 30, 1000에 20이 뭘까요? 제가 열심히 자취를 할 때 저희 방에 보증금과 월세였습니다. 500에 30, 500만 원을 보증금 걸면은 30만 원 월세를 내고 1000만 원을 보증을 걸면은 20만 원 월세를 낸다. 500에 30, 1000에 20이었는데 이런 보증이 아닌 거죠.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걸로는 표현이 다 안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이거 고민을 하다가 이게 성령의 보증하심이다라고 했을 때 이 보증 말고는 더 업그레이드 되는 뭔가 더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있을 것 같은데 고민을 하다가 그 다음 제가 이번 주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딱 정했던 내용이 뭐냐면은 무이자 3개월. 이 물건은 내가 절대로 살 수 없지만 지금에 나와 한 달 뒤에 나와 그 2달 뒤에 내가 모이면 살 수 있다. 무이자 3개월 이거를 하려고 했다가 이것도 뭔가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보증은 이것과 비슷한 겁니다. 보증은 우리가 생각하는 보증금 같은 것이 아니라 성령이 보증하여 주신다라고 할 때 마치 할부금 같은 거예요. 뭔가를 나누어서 우리에게 지불하여 주시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같은 가치, 같은 성질이지만 그것의 일부를 말할 때, 다시요. 같은 가치를 가지고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의 일부를 표현하는 말이 보증이에요. 로마서 8장 23절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이 처음 익은 열매는 나중에 익을 열매와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말은 있겠죠. 처음 거보다 나중 게 당도가 더 좋아요. 이런 내용은 있지만 처음에 사과가 익었는데 배가 열리지 않습니다. 사과가 같은 사과의 본질을 가진 것이 처음에도 익고 나중에도 익는 것이죠. 이 처음 것과 나중 것의 같은 본질,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어떤 것과 같은 거냐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주세요. 떡을 떼어주면은 그게 때도 계속 떡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떡이 생겨나니까 그래서 그것으로 이제 많은 사람이 먹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떡을 떼어주지만 다른 떡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떡의 그 본질 그 자체가 계속해서 연속 성상에 있는 것이죠. 그 자체입니다. 뭔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에게 주실 때 뭔가 새로운 것을 주시기 위하여서 뭔가 좋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먼저 주시고 새로운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시기 위한 그것을 일부를 먼저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보증의 개념입니다. 이걸 제가 엄청 고민을 하다가 뭐가 있을까? 보증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 열심히 고민을 하다가 과거에 나와 대화를 해봤습니다. 내가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해보니까 이제 내가 했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유식이었어요. 이유식. 여러분 이유식 아세요? 여러분 다 이유식을 드셔보셨어요. 그렇죠? 이유식을 이제 어느 순간 되면은 아기가 이제 젖만 먹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유만 먹지 못해요. 분유만 먹지 못하고 가면은 이제 이가 나기 시작하면은 이제 이유식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또 청년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나중에 결혼해서 이유식을 가장 편하게 우리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뭘까요? 가장 편한, 이것보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보다 이 지구상에서 이것보다 편한 이유식을 만드는 방법은 없어요. 뭐냐면은 돈 주고 사는 겁니다.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이것보다 이게 대기업의 맛이 있지 않습니까? 만들어 주는 것보다 사 먹는 걸 애기도 더 좋아하면 더 잘 먹습니다. 맛있거든요. 내가 만들어 주는 것보다 더 맛있거든요. 막 잘 먹습니다. 그런데 돈을 주고 사려면은 돈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돈이 들지 않게 돈을 주고 사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유식 회사들이 있어요. 이유식을 만드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막 단계별로 이유식들이 막 있어요. 근데 이유식을 단계별이 있는데 그 이유식을 사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합니다. 뭐를 해야 하느냐면은 우리가 화장품을 예를 들어서 새로 쓰고 싶잖아요. 근데 새로운 화장품이 만약에 고가예요. 만약에 뭐 비싼 화장품이에요. 근데 이걸 써보려고 하니까 샀는데 나와 안 맞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면은 저희는 뭘 요청을 합니까? 샘플을 요청을 해요. 미리 발라볼 수도 있죠. 근데 샘플 요청을 해서 샘플을 받아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 있냐면은 샘플이 더 좋은 화장품이다. 왜냐면 샘플은 너무 좋았는데 사보니까 별로 안 좋은 경우가 있어서 샘플이 제일 좋은 화장품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샘플을 받습니다. 그와 같이 이유식을 받을 때 어떻게 받느냐면은 이 이유식 회사에다가 샘플을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샘플을 줍니다. 내가 앞으로 이제 너가 만약에 우리 고객이 되어서 우리의 이 이유식을 구매를 한다면은 앞으로 나갈 이유식은 이런 것들이야 라고 하면서 제일 초기 단계 1단계 쌀 미음을 먹어야 되는 그거를 이렇게 줍니다. 주는 거죠. 그러면 주면은 그거를 받아서 먹이면 돼요. 그러면 제일 싸요. 공짜로 샘플을 받아서 그것을 데워서 먹이면 됩니다. 그러면은 제일 싸죠. 그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다른 회사를 검색해서 다른 회사의 샘플을 받아서 데워서 또 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유식 1단계가 끝나더라고요. 1단계가 끝나요. 돈 하나 지불하지 않고 노력 하나 지불하지 않고 가장 최고의 우리나라에서 최고라고 주장하는 그 최고의 이유식을 받아서 공짜로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다 보면 나중에는 결국 결정을 해야 되죠. 이 중에 가장 좋았던 것은 이거니까 나는 이 회사의 이유식을 먹이겠다라고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받은 이유식의 샘플은 나중에 내가 그것을 구매했을 때 받을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샘플은 좋은 걸 주고 나중에 실전에 들어가면은 안 좋은 거 주질 않아요. 내가 돈 주고 사야 될 것의 일부를 샘플로 미리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먹여보라고요. 그 자체입니다. 간접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간접적으로 이제 경험해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보증이 이런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뭔가를 경험하게 해주시는데 그 경험할 것을 어떤 걸 주시냐면은 그냥 힘들 때 이길 수 있는 어떤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령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신 건 나중에 우리가 다 받게 될 것 중에 일부를 떼어서 오병이의 기적처럼 샘플처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부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부 그 구성원으로서 이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고 해서 그냥 반쪽짜리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아직 오지 않았지만 완전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것 그 자체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어떻게 주시냐면은 이 세상에서 이겨낼 수 있을 정도의 기쁨을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는 기쁨,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장차 완벽하게 완전하게 허락될 그 기쁨의 일부를 성령 하나님께서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걸 바로 성령의 보증이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께 구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다 없어지고 기쁨만 남게 될 것인데 그 기쁨, 우리 이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기쁨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쁨이 완전한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의 기쁨이 얻었다고 해서 그 기쁨이 오래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있으면 없어져요. 우리가 새로 핸드폰을 바꾸면 기쁩니다. 너무 좋아요. 내 핸드폰이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사진 찍으면 막 난리가 나요. 그런데 그 기쁨이 조금 있다가 얼마 뒤에 없어지는 줄 아세요? 옆 사람이 똑같은 핸드폰 사면 없어집니다. 아, 내 거는 그냥 흔한 거였구나. 다 살 수 있는 거구나 하면서 이제 없어지는 거죠. 세상의 모든 기쁨이 나에게 뭔가가 주어졌을 때 시간이 지나고 다른 사람의 시선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없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이 세상의 사망과 애통하는 것과 곡하는 것과 아픈 것, 우리 기쁨을 주저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이 없어진 순수한 그 기쁨 그 자체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완벽한 그 기쁨의 그 자체를 우리가 맛보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일부를 허락하여 주시겠다라는 거죠.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우리가 너무 기쁠 때 그것을 다 표현하지를 못해요. 너무 기뻐서 그것을 다 표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표현할 수 없는 것보다 더 완전하신, 절대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여 주시겠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쁨을 보증하여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미래에 언젠가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그 기쁨을 소유할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의 첫 열매, 그리고 그 기쁨의 일부를 내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슬픔이 가득해서 내가 도무지 기뻐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위로해 주셔서 세상의 기쁨으로 나를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가 받을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기쁨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우리에게 그 기쁨을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있고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고 그 슬픔과 어려움이 내 마음을 끊임없이 주장해서 나는 기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뻐하려고 해도 도무지 기뻐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도무지 기뻐할 수 없을 때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보증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그 영원하신 그 기쁨, 내가 나중에 받게 될 그 영원하신 기쁨을 나에게 지금 허락하여 주십시오.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보았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몰랐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할 줄을 몰랐는 겁니다. 사용할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 반짝반짝거리는 기쁨, 세상의 어떤 어두움 가운데서도 그것이 감추어지지 않는 그 영원한 기쁨을 내가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완벽하게 소유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눈이 가리워져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슬퍼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애통하고 사망 가운데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누릴 그 기쁨, 그 기쁨의 일부를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는 거죠. 맛보아 알 수 있도록, 그것을 내가 이미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 원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완전하게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우리에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받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기쁨의 온전한 그 가치를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성령의 보증하심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하나님 그거 내가 사용하기 원하고 그거 내가 누리기 원하고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슬픔을 강력하게 이길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기쁨으로 내가 살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는 담대하게 구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소유, 하나님 나라의 소유가 우리에게도 주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것의 본질은 기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기쁨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이냐면은 생명이에요. 생명으로 인한 기쁨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이제 요즘에 그런 게 컨텐츠들이 많잖아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당신은 뭐뭐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은 뭐라 대답하면은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뭐 컨텐츠들을 많이 만들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본 거예요. 당신에게 만약에 얼마만큼의 돈을 주면은 당신은 행복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근데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다고 하죠. 엄청나게 큰 돈을 주거든요. 그러면은 나는 행복할 것 같아요. 행복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돈 받은 다음에 당신의 인생이 끝난다면 그래도 행복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아무도 행복한다고 얘기를 못하죠. 내가 무엇이 다 주어지든 간에 내 생명이 없다면은 아무런 것도 주어지지 않아요. 내가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 기쁨의 가장 큰 본질은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명으로 인한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영화로운 때에 하나님 나라에 완벽하게 들어갈 것이지만은 지금 우리가 그 생명을 누리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기뻐하지 못할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인하여서 기뻐해야 한다라는 거죠. 나에게 무엇이 주어지든지 간에 내가 멸망으로 가고 있다면 나는 도무지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 가운데 새로운 생명이 내 삶에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그 사실 그대로 정확하게 믿는 사람은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있는 거죠. 이 생명의 소중함, 생명의 귀중함, 생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생명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잊어버려질 때가 있습니다.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 이거 새로운 생명 주신 거는 알겠는데 나 이거 없으면 여전히 행복하지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나는 여전히 행복하지 못해요 라고 말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요, 나중에 새로운 생명을 누릴 것이 아니라 기쁨을 이미 누리고 있는 것처럼 그 생명의 일부를 우리는 지금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명을 지금도 누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나중에 부활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마음대로 살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세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하심을 날마다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그 일부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슬픔이 가득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생명을 나는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슬퍼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얻고 싶은 것들은 사실 다 죽어가는 것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죽어가고 있어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권력도 돈도 명예도 영원하지 못하고 다 죽어가는 거예요. 점점점 없어져 가고 있어요. 점점 엉망으로 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삶 가운데 우리는 더욱 생명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점점점 생명에 채워져 가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몸은 점점점 쇠하여 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그 새 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워져 가고 있어요. 그 새로운 생명력이 날마다 공급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에 이든이와 같이 계곡에 갔어요. 계곡에 가서 계곡에 가서 놀아라고 하면은 막 빠지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계곡 구석에 가가지고 돌 같은 거 이렇게 막 이렇게 배열을 해가지고 물을 가운데 막 모으는 거죠. 그런 거 하면은 애기들이 얌전하게 구경합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옆에 있는 애들도 막 다 구경해요. 아저씨 뭐 해요? 이러면서 막 구경하고 이거 돌 하는 거야. 밟아도 돼요? 이러면 밟으면 안 돼. 이러면서 막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안에 흙탕물이 가득해요. 근데 흙탕물이 가득한데 새로운 깨끗한 물이 계속 흘러나가는 거죠. 계곡에서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보면은 완벽하게 깨끗해 있는 물로 다 바뀌어져 있습니다. 공급되고 있거든요. 뭔가를 소모하고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힘들어져 가요. 계속해서 슬퍼져 가고 계속해서 쇠하여져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공급받는 사람은 날마다 빛나고 있는 것이죠. 점점 새로워지고 점점 깨끗해지고 점점 기뻐할 수밖에 없고 점점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져 갈 수밖에 없는 그날의 소망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이걸 구해야 한다고.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이 날마다 공급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으로 가득 차고 있다는 것이 내가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채워주시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불평불만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주장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새로운 생명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은 점점 완성되고 있어요. 계속 완성되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이루었을 때 내 삶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뭔가를 이루면은 내 삶이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여기 취업하면, 내가 집 사면, 내가 뭐 하면 내 삶이 완성될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완성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완성되는 것은 내가 뭔가를 이루었을 때 내 삶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무언가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기억할 때 내 삶이 완성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새 일을 행하고 계시구나. 나에게 구원의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구나. 내가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루어가고 계시구나. 그리고 이미 이루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깨달을 때 내 삶은 그때 완성됩니다. 점점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영혼의 구원을 이미 이루셨고 또 새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세요. 날마다 내 삶 가운데 뭔가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루시고 계시는 것이 있구나. 내가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 같다라고 해서 내 삶은 완성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은 완성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알지 못하는 순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계시고 무언가를 완성하고 계시고 새 일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그냥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시간 가운데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차곡차곡 쌓여가는 거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로 차곡차곡 쌓여가면서 우리의 삶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성경에서 반복하는 것은 강조하는 것이거든요. 계속해서 기쁨을 강조하는 거예요. 기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기뻐해봐라는 것이죠. 내가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것 가운데 있지만 기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고 일단 먼저 기뻐해 보아라는 거예요. 내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믿음을 가지고 일단 먼저 기뻐해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기쁨을 믿고 그 기쁨을 한번 사용해 보라는 거예요. 사용해 보고 나는 그 기쁨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우리의 인생은 기쁨으로 채워져 가는 것이죠. 내가 기쁨을 사용하려고 할 때, 사용할 능력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구하면 됩니다. 아들이니까요. 내가 받을 것이니까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내 삶을 채워주십시오. 내 삶에 슬픔이 가득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내 삶을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내 인생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모든 기쁨의 일부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기쁨을 주기 원하십니다. 기쁨을 주기 원하세요. 그리고 이미 주셨어요. 잘못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요. 아직 안 주셨다고 생각하는, 아직 없다라고 생각하는, 기뻐할 조건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내 삶의 이 열매들을 보았을 때에 도무지 기뻐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정해버리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그 견고한 마음을 다 무너뜨려 주셔야 합니다. 기뻐할 수 없는 마음으로 가득하고 있는 그 가득하게 성을 쌓아놓고 있는 그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려 주셔야지만이 우리에게 진짜 기쁨이 허락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내 마음이 잘못된 겁니다.